행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바로 주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면 너희가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구가 용서해 줘요? 하늘 아버지가. 자, 저를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누구 잘못? 내 잘못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성서를 들여다보는, 성서를 우리가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가지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이 되어지는데 유대 전통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결국 이 대제사장의 이 공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이제 다마스커스입니다. 요르단에 가시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오직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도 참 열심을 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악한 일을 위해서도 온 정열을 다 쏟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무진대를 쓰면서 가다가 한 대낮에 자신을 향하여 비추거나 큰 빛을 봐요. 그 빛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빛을 사울이 보게 되잖아요. 보고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 꼬꾸라졌죠. 꼬꾸라지면서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사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누굽니까?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빛으로 오고 있는 당신의 정체가 과연 누굽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 질문 앞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바로 나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결국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단점을 막 꼬집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수하는 것을 자꾸 들춰내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곧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두 가지 때문에 꼬꾸라진 거예요. 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꼬꾸라졌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곧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은 모두가 다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요. 사람은 그때 묘한 생각을 갖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만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열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군데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용서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말하시죠. 하나님이, 크게 한번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이게 용서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다른 이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과거를 눈감아 주셨으니까 나도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 이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23장으로 가보실래요? 누가 23장. 누가 23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가상칠언의 첫 번째 선언은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의 은혜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떠올라야 할 이미지는 용서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용서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이야기는 그냥 십자가 이렇게 붙들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아니면 등에다가 짊어지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십자가를 붙든다는 이야기는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도 섭섭하게 해주는 사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속에 밀려오면 나는 용서하고 살겠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갈수록 아멘이 줄어드네. 아니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 싫으세요? 근데 이렇게 조금밖에 하세요? 용서의 출발이 우리가 나에게서 용서의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서의 시작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는 꼭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산에 가셔서 큰 소리로 메아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메아리가 나에게 다시 몇 번 반복해서 들려올까요? 산에 있는 것만큼 울려 퍼져가지고 들려오잖아요. 그 용서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용서는 부메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있잖아요. 던지면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 축복하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실래요? 로마서 12장 24절.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용서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까?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속에서 용서도 되지 않는데 축복이 나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그러죠? 그건 그냥 속담에서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떡이 하나 더 갑니까? 있던 떡도 빼앗아오고 싶지. 아니 지금 같이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속을 뒤집어 놨어. 그러면 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행복하게 보입니까? 들어가는 것도 가서 뺏어오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브라질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브라질의 이민 생활 가운데 너무 큰 상처를 준 교인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을 어느 정도 괴롭혔느냐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목사님 가슴 속에 한이 맺혔는데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미워하면 생각 속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이 났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생각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하고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어른어른거리면 기도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있던 기도도 다 사라지고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너무 속을 썩였고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얼굴이 어른어른거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무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어떡할까요? 목사가 기도가 안 되면 목회가 끝난 거지. 여러분, 교회 속에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 기도 소리가 커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세상 소리가 더 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커져야 되고, 기도 소리가 커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커져야 되고, 성광! 이 소리가 커져야지. 세상 소리가 더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게 얼굴이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되니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천한 것이 바로 뭐냐면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490번을. 그때 목사님 말씀에 이름만 부르는데 490번을 부르는데 1시간 걸리더래요. 이름 부르고 한 번, 이름 부르고 두 번, 세 번. 근데 처음에는 이름 부르는 것도 그렇게 싫더래요. 참 사람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70번씩 7번 용서를 해라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을 모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만 부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러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목회가 풀렸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내려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손볼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참고 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억울한 사정을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풀어주시죠. 그때까지 참아요. 우리는 참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은 원수가 너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그 사람도 속이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미워하는데 자꾸 잘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시방석이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방석으로 만들어라. 왜?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막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가시방석이겠느냐. 그러면서 옆에서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꼴없다, 너 된통 당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불씨예요. 불씨. 사주 시절에 연탄불 꺼졌을 때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면
연탄불 새빨갛게 달궈진 연탄불 주는 사람이 최고로 이뻐. 그 순간에는요 30, 40, 30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예쁜 거요. 연탄불 꺼져서 그거 피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그 뒤에 번개탄이라는 것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연탄불 다시 피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은 끄덕끄덕. 근데 그 순간에 연탄불